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허물만큼 부족한 우리들이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와 감동과 축복의 은총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시간이 없다는 말, 괜히 바쁘다는 말, 일상에서 자주 듣고 또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시간은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 말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진 이유다. 바로 당신이 코미디언 아니냐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겠습니다만은요, 어떤 날은 하루가 굉장히 더 길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너무 짧은 거 있죠. 뭘까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만들어 가세요. 내가 받은 하루, 한 순간들, 어떤 기회 잘 붙잡으세요.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후회 없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은 시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 이게요. 내게 주어진 기회. 아끼라의 말은 꼭 붙잡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네 것 삼아라. 복되게 이루어라는 것이죠. 알차게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다움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나다움,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다움을 위해서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움은요, 나대로 나다움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한 나다움이 되어져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내 것이냐 가지고 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가 세상 떠날 때 뭐 갑부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따로 있어요. 시간, 천지와 만물 전부를 지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감동이고 감격이고 복 중에 복이죠. 그렇다고 내 아버지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한다면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에게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쓰고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훗날 다 우리 보고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나무 속에 새겨진 나이테 아시죠? 나무 그냥 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는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자기 삶의 전부를 동그라미 하나로 남겨요. 내밀하는 곳에 또 동그라미 한 개를 남겨요. 여러분, 그 나이테가 언제 확인이 된 줄 아십니까? 나무가 죽을 때 확인이 되어져요. 여기서 나무가 죽는다 이 말씀은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잘려질 때, 쓰임을 받기 위할 때 나무의 나이테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흙으로 돌아갈 때예요. 우리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하루 시간과 함께 내 삶을 이루어가고 축적해 가잖아요. 저분 저렇게 사나? 하지만 그 내밀한 곳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테처럼 나의 삶의 속에 내밀한 곳에 쌓이고 축적된 모든 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쓰임받을 때예요. 적어도 이력서 내잖아요. 자기소개서 내잖아요. 조금 드러나요. 완전히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 정도는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시간의 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되게 하여라. 먼저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라. 늘 왜 우리 세계지도로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순종하면 복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가전제품 한 개를 구입을 했어요. 텔레비전도 좋고 냉장고도 좋고 세탁기도 좋습니다. 구입을 하고 사용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지요.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라는 것을 숙지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큼 아는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고 나지 않냐고 가장 복된 길이에요. 순종 최고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어요. 세상이 중심이 되고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건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흔들리는 게 무슨 중심이고 기준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딱 중심 삼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멋진 인생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세요. 우리 오늘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좋아하는 과일들 있지요. 가을 하면 이제 또 과일들 생각나잖아요. 사과도 좋고, 복숭아도 좋고, 귤도 좋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똑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도 위에 가지에 달린 열매하고 아랫 가지에 열린 과일하고 당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당도의 차이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햇볕이에요. 볕을 잘 받고 많이 받아야 당도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볕이에요. 볕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볕을 받지 못하면 맛이 별로예요. 그 인생이 별로예요.
요새 사람들 말하는 결이 별로예요. 별로. 정말 별로예요. 우리 볕 받아야 돼. 그런데 인생이 받아야 될 마땅한 볕은요, 저 하늘에 뜨는 태양의 볕, 저거 이상의 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 살을 파고드는 뜨거운 햇살, 그 위에 있는 볕을 받아야 돼요. 의의 볕이라고, 의의 태양이라고, 참 빛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볕을 받아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전에, 그리고 이제, 시간의 차이예요. 전에,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은 시간적인 차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이 키예요. 예수로 인해서의 말이죠. 그럼 우리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습이 아니라 근본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빛의 자녀로. 그러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이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늘 경험하고 저도 숱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런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군요.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생을 그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정말 아니군요. 여러분, 되는 곳에는요, 볕입니다. 볕. 볕.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참빛, 그래서 예수 그분의 볕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볕을 받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쉽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말씀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탱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보기를 원하거든요. 보기를.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나 일하고 있다. 이걸 느끼게 해주세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잖아요. 좋은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깨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라. 여러분, 깨어있다고 해서 눈만 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다 이 말은 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일어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깨어서 있는 그 상태에서는요, 잠에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냥 얼굴도 푸석하고 그냥 내 모습이 축 늘어져 있고요. 눈에 총기도 없고 이런 모습, 깨어있는 상태. 내가 오늘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세수도 하고 좀 바를 것도 바르고 옷도 같이 입고 그러니까 근사한 내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빛의 자녀지 않냐? 깨어있어라.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 그 속에 뒤섞여 가지고 뒤에 섞여서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곳에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야지. 빛의 자식으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에요. 나다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매체 시대를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매체 시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SNS 매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매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깊어지고 있는 고민, 나다움이랍니다. 나 도대체 누구지? 이거라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은 아닐지라도 부캐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캐란 말 들어보시죠? 뭐 신부가 결혼식장에 꽃 던진 거 그거 말고 부수적인 캐릭터, 부캐 말이지요. 이 부캐에 익숙해져 가지고 본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누구지? 이런다는 거예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쉬운 예를 한 가지 재미난 걸 들어보면 말했습니다. 이런 포토샵 효과라는 걸 아시죠?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해.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이쁘게 만들어놔. 연지 곤지도 이쁘게 찍고 고양이 숨도 달아도 보고 코끝에는 개 코 같은 까만 것도 붙여도 보고 입술도 이쁘게 만들어 보고 귀도 만들어 보고 그래가지고 이쪽 칸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쪽 칸에 또 다른 모습을 올려야겠는데 머리도 한번 세워도 보고 이쪽 칸에 또 올려놔. 아, 너무너무 근사한 거 있지요. 대만족이야. 내가 이렇게 이쁘나?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세수하고 자기 본 얼굴을 딱 보니까는 영 아닌 거 있지요. 혼란스러운 거. 그러면서 야, 내 얼굴 이게 내 자신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기웃거리게 된 것이 성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해봤어요 이제. 좋아.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가는 것이죠. 중독.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 이형 장애라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인들의. 그러니까 뭐 잘난 같고 뭐 하고 하지만요, 사람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나, 빛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의 자녀 된 나,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허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허상 속에서.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나다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다움. 나를 일구어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명품이 돼야 돼요. 내가 명품이 되면요, 그냥 좋아요. 편하고 좋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피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피할 수가 없는 길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피할 수 없는 길, 피할 수 없는 일이 딱 묶어보면 그냥 쉽게 고생하는 거.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또 빛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다움을 가지고 일구면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또 다른 고민이 있고 또 다른 고생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시련이 있고. 그래서 나는 피하고 싶어. 근데 피하려고 하면 주의 말씀이 딱 생각나.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피하면 안 돼. 네 소금이지 않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녀. 여러분, 사실 나 다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버림받는 거거든요. 결국 추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이나 영주나 예천 지방에서 생산되는 한우 맛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 그럽니다. 한우 맛이 최고인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은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고생이에요. 고생. 우리도 가끔 일기예보 때 그런 말 듣죠. 일교차가 심합니다. 뭐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일교차가 심하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을 통하여서 맛이 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뭐 황소나 암소나 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흔히 먹고 좋아하는 오징어 말씀이지요. 오징어를 말리는 것도 그저 기온이 그냥 거의 평이한 바닷가에서 말리는 것보다도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한 게 저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말리고 건조한 것이 더 맛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여행 다녀오신 분 목사님 사왔습니다. 어디 골짜기 유명한 황태 또 오징어.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러면 먹거리만 그렇습니까?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겨울날 하얀 눈바닥에 고개를 내밀고 피어오르는 인동초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생화?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들 모두는 시련을 이기고 난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고생, 시련, 역경 이 모든 일에 대해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느 부분에 여러분 관심이 딱 먼저 갑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시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고난과 또 다른 시련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라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이겨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요. 이겨본 사람이. 이겨본 무언가가 있으면 걱정할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분과 함께 한다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질은 말입니다. 빛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래 얼마나 예수님 싫겠어요?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예요. 그분의 자식된 사람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잖아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겨가는 거예요. 맛도 드리고 또 멋도 내고 실한 열매 맺혀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것은 이 녀석 정말 착한 녀석이네. 이 정도 착하고 의롭고 이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것은 지당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닮아가세요. 여러분들 그냥 뻗대고 나대로 내 성질 이것이 아니고요. 닮아가세요. 무서운 것은 말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 아버지 많이 닮아가세요. 참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자식이고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부족해. 이걸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부족하다 이 말은요, 잘 못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만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도 없고 온전한 기관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 짐승 키우고 사람 키우는 것은 사람은 그냥 큰 소리 칠 것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 자기 잘났다 하니까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섬김은 없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멋진 모습,
섬김이잖아요. 섬김은요, 고요함이고 조용함이고 순종이고 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지났습니다만 도쿄올림픽 때 MBC 방송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시잖아요. 실수한 것들. 누가 그랬다고는 역대급 대형 방송 사고라고, 외교적인 결례라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정말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피고 또 한 번 살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당 얼마나 철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깨끗하고 맑고 좋은 은혜로운 장소가 세상천지 어디가 있어요? 환기, 소독, 청소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거리두기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밥 안 먹는 거 우리 1년 넘었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세상천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없다 싶어요. 우리만큼 잘한 곳은 없다. 그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늘 확인하고 감동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외면하게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내 편이신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땅에 왔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렇다고 막 소란을 피우고 그냥 세상을 어디 가서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열매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무는 자고로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우리는 열매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 빛의 열매. 여러분,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도 라고 할 수 있고 의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으니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열매가 빛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걸 맺어서 그걸 보여주고 그것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빛의 열매로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세상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미워하니까 이놈들 할 것이 아니라요, 주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다의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항구에 묵고 났을 때. 그렇다고 배를 건조할 때 항구에 붙잡아 매누려고 배를 건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람에 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람을 나르고 짐을 나르기 위해서 배를 건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식으로 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러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 거친 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세상 풍파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출렁이는 세상, 어두운 세상 가서 밝혀라, 만내라, 이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구태 성경에 나타나는 어둠 이걸 떠나서 갑자기 하늘에 막 먹장 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면요, 괜히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지 않습니까? 막 그 힘이 막 느껴져. 검은 힘이 막 느껴져.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서움도 그 검은 두려움도 한 줄기 빛만 딱 나타나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빛이 있잖아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 우리 빛의 자녀로 삽시다. 빛의 자녀로 나다움. 하나님의 자녀로 나다움. 예. 나다움. 많이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갈 모든 준비를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나다움, 빛의 자녀 나다움, 어디 가서든지 잘 드러내고 맛이 들고 멋진 나의 인생의 삶을 보여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오늘 좀 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더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꼭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구비라에 드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식들이 애쓰고 힘써서 이 세상을 일구 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그러나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헌금들입니다. 받으시고 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우리 가슴에서 늘 꿈틀거리게 하시고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